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문장로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두나미숙의 민경용 목사입니다. 제가 꼭 1년 만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생각나시나요?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딴 얘기는 몰라도 제가 그때 한 얘기는 흙덩이 같은 게,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이 같은 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최 목사님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주도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모르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은 항거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유명한 작가 게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일생은 자기의 자신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운명이 이끄는 대로 이것에 항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무언가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2시간을 지금 운전을 하고서 여기에 왔는데 12월 달에 최 목사님께서 민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거부할 수 없고 또 반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서 이곳으로 설교하러 오면서 느낀 것은 제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여기에 왔구나. 오늘 제가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필라델피아에서 이 뉴저지로 오면서 허드스강 건너편에 있는 하늘을 찌릿한 솟구쳐 있는 뉴욕 맨하탄의 고층 빌딩 숲을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보시지만 저는 가끔씩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월 11일은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인해서 미국이 경악을 했고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날 테러리스트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110층짜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처참하게 공격을 가했고 그 쌍둥이 빌딩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풍당당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2시간 채 안 되는 그 사이에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서 잿더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찼고 2011년 9월 10일 이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이전과 이후가
안전하게 달려줬고 또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건을 해서 역사의 단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뉴욕 뉴스 앵커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과 번영의 상징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번영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이 미국 심장부에 있는 그 견고한 빌딩이 무너질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계 무역센터 빌딩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인지 몰라도 어디서인지 몰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러한 재앙이 닥칠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이것이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고집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착각 속에 산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어느 날 눈을 감을 것이고 두 손을 가슴에 묻을 것이고 또 꼼짝없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개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재앙이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이 오늘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 사는 것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내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인데 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내 생명이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지금 여기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싫던,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던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루살이 하세요? 좋으시는 분이 있으네.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끝날 거라니까요. 졸지 마시고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지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어느 날 하루살이가 있는데 그 하루살이 새끼가 엄마 하루살이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린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 하루살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뭘 물었겠어요? 엄마, 내일이 뭐야? 엄마, 내일이 뭐야?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고민이 된 거야.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야? 여러분, 내일이 뭐예요? 잘 알잖아요. 뭐도 있고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루살이 엄마가 그 하루살이 새끼가 내일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진땀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얘야,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살이처럼 지금 바로 여기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다 everything, whole thing, totally 뭐라고요? 각오다. 뭐라고요? 각오다. 이루어지는 순간 다 각오예요. 내일이라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다 각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던히도 없는 내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해서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여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준비한 그 내일은 모두 각오가 될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는 그 순간 각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얘기를 하고,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덮고 가고.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아유, 그냥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허락받은 게 거저받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저 드릴 거예요. 내일이 뭐냐? 내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내일이다.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오늘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찾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또한 부리고 또한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해놓고서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은 분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내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저지하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그것을 판결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인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면요, 그 결정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노력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가 막 준비해가지고 태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프리로, 공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집 아들로, 네 집 딸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노력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처럼 모든 것들을 공짜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삶을 누리면서 이 삶이 아주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주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 보면 우리가 연수곡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게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또한 자손들한테 좋은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병원에서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때 되면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지를 않고 이를 벅벅 깔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난다고 허락한다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속시켜 주셨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내 입속에 있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만 아는 일이야, 나와 너만 알자 이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가 직접 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해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발을 떼야 되고 입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5문장으로 하면 뭐냐면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요, 본능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아신다면 이 말씀 속에서 본능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들이요 교만해요. 세태가요 이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교회 와서요 어느 이치가 되면 자기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그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한 데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모품이다. 기분 나쁘죠? 제가 2003년도 미국에 와서 목회를 막 준비를 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주일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선배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섰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 목사, 우리는 소모품이야. 저는요,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뭔가 이루려고 왔는데 소모품이라니.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따먹어야 될 텐데 그냥 소모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소모품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소모품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모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말없이, 진짜 빚도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모품이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년을 계획을 세우고 1년 이후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볼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탄한 거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았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성취했다 하는 그 허탄한 자랑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허세를 부리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내려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믿습니까? 자랑하고 그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그것은 다 악하다. 야고보는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문제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공의 결과를 자기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악화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곳에 살면서 살고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때 스스로 동의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음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